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악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단지파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버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기업을 찾는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좀 상고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일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싸움을 정말로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에는 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힘써야 할 이 싸움은 피한 채 다른 싸움을, 좀 더 쉽고 편한 싸움, 혹은 내가 보기에 할 만한, 혹은 내가 보기에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싸움에 힘쓰고 있진 않은가? 사실 내가 보기에 더 쉽고 편한, 내가 이길 만한 싸움을 한다는 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해도 어떤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얄팍한 신앙이 남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어떠한 자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다고 했죠. 전혀 우리의 자아도 깨어지지 않고 우리 우상들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단지파에 대한 사사기 18장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단지파에서 정탐꾼으로 5사람이 여러분 출발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본 내용. 이들이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됐고 그 집에 뭐가 있는지를 다 봤어요. 막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심지어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그 제사장에게 그래서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떤지를 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근데 사실 뭐 원하는 답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원하는 답, 뭔가 형통의 답을 듣고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스라는 땅을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땅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만만해요. 네. 뭐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라이스가 이제 뭐 원래는 사실은 이제 사실 히브리어는 그 라이쉬라고 해서 발음이 좀 달라요. 이제 라이스가 이제 밥이잖아요, 밥. 밥으로 보인 거죠. 죄송합니다. 네. 밥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탐꾼을 보낸 게 사실은 여호수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건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니까 그때는 누가 밥으로 보였어요? 자기들이 밥으로 보였어요. 자기가 메뚜기 같았어요. 그래서 우린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정말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만만해 보이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여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 땅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우리 가서 부지런히 가서 차지하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단지파 사람들이 무장한 60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18장 11절을 보시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라와 에스다올이란 지명을 언급해요. 제가 이게 의도적이라고 했어요. 그냥 단지파의 땅에서 출발하여라고 해도 되는데 소라와 에스다올은 어떤 곳이라고요? 삼손의 시작과 끝이 있었던 곳. 즉 단지파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증거와 마찬가지인 장소인데 그들이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 되는 곳인데도 그들은 그 자리를 끝끝내 떠나서 600명의 이제 정복 토벌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라이스 땅을 향해서 이제 가다가 1차적인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로 정탐을 하러 갈 때는 우연히 들른 곳이었을 뿐이지만 그것에서 뭔가를 본 뒤에는 여기가 목적지가 됐어요. 바로 미가의 집이죠. 그 미가의 집에 이제는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번엔 18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네. 지금 이 먼저 가서 봤던 5사람이 형제들에게 야, 여기 뭐 있는 줄 알아? 막 별거 다 있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될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길래 마땅히 행할 일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들이 뭘 해요? 그것들을 다 약탈해 가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지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힘이 더 강한 쪽이 빼앗고 약탈해 가는 일이 마땅한 일이 된 거예요. 마땅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 개인의 집에 있는 걸 봤으면 본래대로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맞아요? 아니 어떻게 개인의 집에 우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냐?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은밀한 우상 숭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우상을 다 철폐하고 이 레위 제사장도 설득해서 돌려보내야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돈을 받고 제사장 자리를 개인의 제사장을 하는 건 합당치 않다. 레위 자손 당신이 받은 기업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겨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시선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볼 때 그런 시선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시선은 자신의 욕심과 편리함과 탐심을 채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 무슨 생각부터 발동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해야 될지를 알지?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그거 내 손에 집어 넣는 거예요. 내 손에 넣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는 이렇듯 우리의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반으로 나온다는 건 보통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요.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내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이것이 내 탐심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이게 혹시 내 속에 가득한 어떤 내 판단과 기준과 오름으로 하는 반응은 아닌가? 우리 정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악한 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불평의 악한 말이 어떻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반응에서 나오는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정말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말과 행동을 한 번 더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해가 쉽도록 꼭 맞는 예시는 아니겠지만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관심이 있는 존재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 논외로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 말과 행동이 아내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져요. 그러지 않나요? 네. 이 말이 아내에게 어떻게 들릴지, 이 말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이끌어낼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으면 굳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뭐 내가 할 말 하는 거지. 근데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을 항상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내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렇게 살고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서로에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항상 우리의 말은 물론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건 이 말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나의 이 행동과 이 말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릴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실수와 어떤 오류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실수가 있을 때 방어 기제가 먼저 막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이걸 덮으려고 하거나 막 이걸 어떻게든 막 합리화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다는 건 결국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즉 언제나 우리의 반응과 말과 행동엔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말과 행동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게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항상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말과 행동의 의도가 100% 순수할 수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실수가 드러났을 때 결국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지파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얻는 방식의 삶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단지파가 결국 미가의 집을 지나 라이스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는 방식은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내내 봤던 결국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도 봤던 그 장면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를 얻는 방식의 삶. 단지파는 지금 기업에 있어서까지도 그 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기업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것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방식이라는 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이들의 목적도 될 수 없지만 방식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방식,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방식.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추구했어야 할 삶의 목적이자 방식이 그것이었는데 그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요해질 때, 그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수록 뭐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죠? 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 점점 사라져요. 내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져요. 왜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이게 때로는 방해가 되거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이게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좀 더 손쉽게 어떤 목적을 이룹니다.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좀 더 수월하게 힘을 써서라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적을,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딱 걸려요? 그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그 내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에 눈이 멀면 요거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믿음의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믿음의 씨름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죠.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가나안에는 들어는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속의 우리예요.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도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뭐 지금 다른 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간지파가 그런 자신들의 기업을 버리고 떠났다는 건 나 이제 그 씨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가난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과 사실 똑같아요. 편법도 사용하고 거짓과 속임수도 사용하고 힘의 원리로 살겠다. 그게 지금 단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돼요. 좀 더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순간은 어쩌면 내 욕심과 내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면 완벽하게 살 수 있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믿음의 씨름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믿음의 싸움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한 주간 내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 전혀 차이가 없었어. 보통은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믿음의 씨름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싸움을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는 순간 여러분 이 싸움은 내가 싸우면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씨름을 하는 동안 우리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방식대로 나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으면 즉시로 우리는 악함이 나와요. 즉시로 세상 방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단지파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들 자손들에게서 그 모습이 시작되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가나안의 방식. 지금 단지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으로 일단 미가지부터 들러서 보기의 종을 다 뺏어온. 목적이 이렇게 되면 방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거룩하지 않고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방식에도 하나님은 사라져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남이 피해를 입든 상처를 받든 손해를 보든. 그래서 어떻게 뺐습니까? 여러분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18장 15, 16절 시작.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자, 5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번에 정탐 왔던 사람들이. 왜 먼저 들어갔을까요? 안면이 있으니까 좀 경계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쩍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문안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나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무장한 600명이 이제 문 앞에 딱 선 거예요. 여기서 많이 이런 장면 많이 봤죠? 조폭 영화 보면은 갑자기 가게 문 앞에 딱 형님들이 딱 서가지고 앞에 들어가서 이제 대빵 얘기하죠. 딱 그거예요. 세상 모습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도적대예요. 그냥 조직폭력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8절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신상이고 에봇이고 뭐고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이 아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죠.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거 있어서 여기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여기 집에 신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를 제사장으로까지 이렇게 세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줄 끊긴가봐 지금 용기 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단지파가 딱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손을 입에 대라 이렇게 조용하라는 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더 좀 코미디예요. 읽어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방금 입 다물라고 해놓고는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래요. 이거 미가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미가가 이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 되어달라 해놓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됐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꼬셔요? 너 이 고작 한 집안의 제사장하고 무려 한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의 제사장 중에 뭐가 낫겠어? 같이 가자.
물론 같이 가자고는 하지만 뭐 같이 안 가면 한 대 맞을 것 같죠. 근데 이 제사장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그렇다고 배신하고 가냐 이러지 않아요.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아주 좋아서 따라 나갑니다. 이게 탐심과 탐심이 만난 거예요.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는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완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자리를 벗어나니까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지금 나와요. 그냥 깡패예요, 깡패. 조적대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약탈해 간 건 단순히 신상과 에봇과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21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신상만 훔쳐온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까지 가축, 값진 물건들 다 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앞세웠겠어요? 뒤에서 쫓아오면 못 뺏어가기.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계속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가 그 이웃들을 모아서 뒤쫓아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4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굉장히 웃기죠. 자기들이 훔쳐가 놓고는 막 쫓아오니까 무슨 일인데 아니 뭔데 이렇게 쫓아왔어 뭐 이렇게 모아서 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막 하소연하듯이 아니,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지금 자기 말로 고백해요. 내가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만든 우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 다 빼앗아갔는데 이제 나 남은 거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단 지파의 대답이 예술입니다. 25, 6절 읽어드릴게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미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 들리게 하지 마라. 죽고 싶지 않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악랄하죠. 진짜 근데 여기서 분명히 방금 26절에 미가가 뭘 보고 그냥 돌이켰어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뭐가 작용하기 시작해요? 강함이 작용해요. 강한 자가 빼앗는. 이거 무슨 방식이에요? 그냥 세상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시작된 거예요. 단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제가 악을 심다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단지파가 행한 악행의 실 굉장히 많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미가가 만든 신은 어쨌든 우상, 고작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미가도 지켜줄 수 없고 우상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뺏어가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 우상이 미가를 지켜줍니까? 게다가 만약에 미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즉 그렇게 막 신상 굳이 은으로 만들고 에봇 만들고 제사장까지 세워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까지 다 뺏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와서 단지파 그거 뺏어가면서 다 가져간 거잖아요. 사실 단지파는 뭘 원했냐면 그거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멀리 이동하니까 거기다가 이거 갖다 놓고 제사장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네. 굳이 힘들게 내려갈 필요 없겠다 이제. 이 생각한 거예요. 미가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이게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이제 단지파는 그 제사장과 그 모든 탈취한 것을 가지고 라이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27절. 그죠?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이제 어떻게 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자, 이번에도 그들의 방식은 뭐예요? 가난의 방식이에요. 그냥
힘으로 약탈하고 빼앗고 불질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 라이스의 사람들은 좀 어떻다고요? 평화롭게 사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런 식으로 차지해서 이제 성읍을 세워놓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 자기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 단, 12아들 중에 하나인 단, 자기 지파 이름. 그거 그대로 따서 단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 단 아니라는 거. 그래서 2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굳이 그걸 또 밝힐 필요 있나요? 여태 라이스 가서 했다는 거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굳이 마지막에 그런데 거기 원래 이름 라이스야. 왜 이거 밝히겠어요? 거기 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단의 기업도 아니고 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스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의 특히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얻은 자들, 여기를 보통 길르앗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요 가나안이죠. 요 가나안의 최북단과 남단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해서 이 전체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전국을 표현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 그러니까 요것처럼 이 꼭 정확하게 뭐 위도 경도상으로 최북단 최남단이어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솔직히 기분 나빠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나서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이 기분이 나빠야 돼요. 왜요?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얻었는데 왜 그걸 인정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걸 인정해줍니까? 당장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 이거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로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야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얻었는데 그렇게 나쁜 방식으로 얻었는데 그냥 인정해주네? 이제 여기가 단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의 거 빼앗고 악한 방식으로 이익 다 얻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에요? 저러다 진짜 큰일 한번 나야지. 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지. 근데 가만 두시잖아요.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나쁜 방식으로 부를 쌓고 그렇게 잘 살게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떤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이럴 거면 나도 뭐 못해서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면 굳이 나는 왜 믿음의 싸움을 한답시고 이러고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가?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때로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냐면 계시록 가면 단지파 없다고 했죠. 계시록 7장에 구원을 받은 인침을 받은 백성들 수에 단지파 빠져 있어요. 이게 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단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에서 제외됐어요. 사실. 근데 계시록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그곳의 원래 이름이 라이스였더라. 이거 역시도 그거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들의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거 그들의 기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이 자기 기업, 이 남쪽에 있는 자기 기업을 떠나서 위로 갔잖아요. 뭘 피해서 갔어요? 그 남쪽에 있는 강력한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또 아모리 족속을 피해서 간 거예요. 잘 살겠다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아수르는 북에서 와요.
그러니까 단은 분명히 제일 먼저 망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오래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찌질해 보이고 처절해 보여도 그게 진짜 복인 거 아니까. 한편 30절에 가서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레위 청년의 정체가 드러나죠. 여러분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자,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한 날까지 거기 계속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먼저는 아니 이 사람이 무려 모세의 손자였다고 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충격이에요. 근데 모세의 손자까지나 되는 사람이 이 지경이라면 이 시대의 타락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것인가? 이게 물론 한편으로는 충격인데 또 하나 우리가 그래도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러면 더더욱 제사장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누구 직계자손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에요. 아론. 네. 아론의 자손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레위인들은 이제 뭐 해요? 그 제사장들을 섬기고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섬기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 옆에서 완전히 불의한 일이라는 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단의 악행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더 장기적으로는 너무나 치명적인 악을 심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까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인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 이렇게 이어져 가죠.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요. 분열이 돼요. 분열왕국 시대가 와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단지파는 이제 어디에 속해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돼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나라가 딱 나뉘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점점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했냐면 하나님의 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여호와의 전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뭘 걱정하냐면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역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 불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내가 만든 이게 여기에 가서 예배하면 된다. 이 표현이 되게 기가 막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8장 28절 9절입니다.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여로보암의 행동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인 너희 신이야. 이거 어디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그렇죠. 모세 시대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니까 밑에서 막 이거 만들었죠.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인 너희 신이라.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너무나 큰 죄악을 지금 여로보암이 저질렀는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가능했던 건 어쩌면 단 때문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불안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갈까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단에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아, 그렇지. 너무 좋은 생각이야.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저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놓으면 되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까는 제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경계고 나뉘었잖아요. 그때는 단에서 베델까지. 그래서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 그래서 북쪽에 살면 단으로 가고 아래쪽에 살면 베델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거는 사실은 단이 행한 일 때문인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타락과 예배의 타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후대에 이르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죄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악을 심은 거예요. 성전을 가서 하나님께 그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어요. 분명히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가 이렇게 제사장과 우상과 신상을 다 뺏어가서 단에 두었을 때 이 사사기 18장의 마지막 말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8장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이때는 솔로몬의 시대도 아니고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성막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쓰던 그 성막, 이동식 성막. 이게 이때는 어디 있었다?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는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좀 중심부에 있어요. 근데 이 실로에 있었으면 실로로 가서 분명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데 뻔히 실로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집이 있는데 단자손은 자기들 멋대로 따로 여호와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여로보암 시대에 이르러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예배의 타락과 영적 타락을 북이스라엘 전체가 답습하게 하는 죄악의 씨앗을 그 악을 사실 단이 심었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악이 여러분 한번 시작이 되고 시작이 어렵지 시작이 되면 그 다음 이게 정착되고 확장되고 강화되는 건 쉬워요. 우리가 이런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이들의 타락상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여로보암 왕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여로보암 왕이 꽤 오래 다스렸는데 그 사이에 유다의 왕은 몇 번 바뀌어요. 근데 그 중에 남유다에 아비야라는 왕이 즉위를 해요. 근데 이 아비야 왕은 딱 3년밖에 못 다스리는 굉장히 짧은 생애를 가졌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꽤나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한 전쟁에서 이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군대를 비판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제가 띄워달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금송아지 만들어놨잖아. 그거 여호와 앞에 완전히 죄악 저지르는 거 아니야? 감히 그런 이방민족이나 하는 패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감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거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그의 군대에게 비판하며 하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네,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던 것까지 없애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하면? 소랑 양 되면, 그러니까 돈 내면 목회자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돈 내면 한 자리 주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작용하고 있어요? 탐욕과 탐심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받고 제사장 자리 하는 거.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단 자손으로 확장되고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선택들로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일부 때는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와야죠. 근데 가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는 네가 해, 기도는 엄마가 할게. 교회 시험 기간인데 뭐 교회를 오냐? 시험 기간에 그냥 빠져도 되지. 이게 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는 오긴 오지만 하나님보다는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만 그의 자녀 인생 가운데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뭐가 많아져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드리지 않을 이유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배웠어.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뭐 교회에 대한 험담, 뭐 목회자나 사역자들에 대한 교역자들에 대한 다른 성도들에 대한 막 안 좋은 말 하는 거 자녀들이 다 배워요.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뺏는 가장 독과 같은 일이에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배운다고 할 때 여러분 아시죠? 분명 우리 신앙이 물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훌륭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뭘 잘 배워요? 나쁜 것만 배워요. 분명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거 있는데 얘 기도는 안 해. 나쁜 건 다 나쁜 건 다 배워요. 뭐 기복적인 신앙 혹은 뭐 교회와 가정에서의 다른 어떤 이중적인 모습,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실함 이런 것도 다 배워요. 엄마도 그러잖아. 아빠도 그러잖아.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죠. 단순히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정말 우리가 부지 중에 무엇을 자녀들에게 혹은 무엇을 다음 세대와 혹은 공동체에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단지파 혹은 미가의 집,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그들이 욕심을 따라갈 때 결국은 치명적인 악을 심는 결과를 냈는지를 봤어요.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싸움의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냥 세상 사람 그 자체, 아니 더하면 더하지 전혀 더 나은 점이라는 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우린 봤어요. 미가의 집을 약탈하고 또 라이스를 약탈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의 6장 7절과 8절. 우리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뭘 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단지파가 다른 데 자기 멋대로 차지해서 단 이렇게 이름 붙였어도 하나님은 라이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심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심는 것들이
아무리 신앙적인 색채를 가진다고 해도, 아무리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것들은 오히려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악을 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뭘 심으라고 해요?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다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은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그냥 여전히 그런 다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구함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이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심는 자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걸 정말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하나 심어 나가야 되는지, 나 개인을 위해서도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악을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식이 드러내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거룩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거룩을 향할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마음, 뭘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 각자의 목적은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욕심을 내심 바라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선하지 않은 방식이라도 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목적이 선하면 방식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한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간혹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적이 선하다면 그 방식도 선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거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방식도 그래야 돼요. 이건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개인적 삶이,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심는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 의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회개하고 정말 주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이 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